근데 여러분 2013년도 90편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되시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적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바라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군대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의인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의가 지치리요 강건하면 하시리라도 그 연쇄자는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까지 우리가 알아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은혜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다. 우리에게 그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계수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세계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그리고 1993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접하면서 슬퍼하며 또 애도하고 그의 죽음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넬슨 만델라 이 대통령은요 27년간 감옥에서 수감 생활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95세까지 살았으니까 자기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요 차디찬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백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백인들의 우월 그 사상이 흑인들을 지배하고 억압했던 이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흑인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차별을 받고 정말로 인권이 유리된 그러한 구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흑인 대통령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사람들은 많이 기대했을 겁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그 억압과 차별과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이제는 분노의 칼이 백인들을 향해서 가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과는 정반대로 넓은 가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팔을 펴서 백인들을 향해서 화해의 악수를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자기를 끝으로 핍박했고,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고, 자기를 죽음의 사지에 몰아넣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하는 겁니다.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이 남아공, 이 나라를 정말로 위대한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갈등이 있고 아직도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남아있는 그들을 보듬으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희망의 세계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의 죽음을 보면서 애도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용기 있으며 매우 선한 인물 한 명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인류의 큰 별을 잃었다라고도 그렇게 기사가 뜬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그리고 슬픔을 뒤로한 채 모든 인생이 가야 될 그 길을 향해서 먼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그가 지었던 자서전의 제목이 자유를 향한 길고도 먼 여정이었는데 그 자유를 향한 길고도 먼 여정을 마무리하고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접하면서 물론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애도의 마음과 그리고 또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요, 아무리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웅 후보되기 위해 결국 종착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마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주의를 살다가 먼저 간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간접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태어남이 있으면은요 죽음이 있는 겁니다. 법칙 아닙니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요. 그리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 같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 새롭게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 뿐이지 결국 무엇을 향해 가는 겁니까? 영혼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1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2013년도 여러분 신년 주일 예배 드린 게 어제 같습니다. 근데 벌써 51주가 훌쩍 가버리고 이제 52주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마지막이 있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건 바로 지혜로 자기의 인생의 터전을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머리카락 빠진 것은 용서가 되지만은 머리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 건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지혜 없는 인생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뒤새기지 않으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불행인 거죠. 그 이서무하에 보면은요 이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자하고 나귀하고 여우가 어느 날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사냥을 같이 하자. 그래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잡아가지고 이제 세 동물이 했으니까 똑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 똑같이 이 사냥을 나누자. 그래서 그 사냥한 걸 나누는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면은 나귀에게 시켰습니다. 나귀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세 동분이 잘 돼가지고 불평 없이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냥한 그 물건을 갖다가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펼쳐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사자가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냥할 때 내가 제일 많이 힘썼고 내가 거의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세 개가 똑같은 게 이게 공평한 거냐? 그러면서 공평하게 했다고 했던 그 나귀를 갖다가 물어갖고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우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여우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우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새 덩어리가 나왔는데 두 덩어리를 사자를 주고 한 덩어리를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의미 있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니? 그러니까 이 여우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금방 나귀가 죽는 걸 보고 그 지혜를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혜로운 거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지식은 과거의 산물일 수 있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지혜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요 이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9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토대를 놓고 지혜의 기초를 놓고 지혜의 시작이고 그 토대 위에서 내 인생과 그리고 내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건축되어지고 설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아는 것 그게 지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기초고 지혜의 출발임과 동시에 그 다음은 뭡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어진 시간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들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그건 뭐라 그럽니까? 시간은 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돈을 만듭니다. 시간은 우리 가운데 돈을 주고 돈을 벌 수 있는 여건들과 또 귀한 재료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지요.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은요 돈만이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는 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다 여러분들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모양이구나. 제가 1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예, 저축하지 않습니까? 증권을 사든가 아니면은 또 여기 투자해놓고 여기 묻어놓으면 나중에 큰 돈 된다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재주가 좋고 과학이 발달해도요 시간을 저축할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예, 나는 여기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닌 거예요. 흘러간 시간일 뿐이지 시간을 여러분 잡아가지고 내가 저축한 다음에 또 필요한 때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요. 돈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늘고 또 돈을 불어나게 하지만요. 시간에는 이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돈은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은행에서 대출해갖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야 돈 있는 사람이나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지 나 같은 사람한테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요.
그렇지만 시간은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공평하고 균등하고 똑같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요, 하나님에게 더 달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시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가지고 쓸 수 없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24시간을 주었습니다. 365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수와 여정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혜로 가지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인 여러분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근거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 개념을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은요, 모든 것을 소멸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한번 여러분, 시간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시간 앞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 앞에 소멸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건물도 그렇고요, 또 좋은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어떠한 제도도 그렇고, 여러분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 속에 묻혀지고 시간 속에 여러분 부서져 버리고 시간은 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엄청난 파괴력과 엄청난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러면서도 그 자체 안에 이터니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성, 불멸성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철학적인 얘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속하는 영속성이, 영원성이 바로 이 시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연속하면서 영원성을 우리 가운데 클로즈업 시켜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하는 것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흘러간 지난날 아닙니까? 근데 그 과거도요, 언젠가 한때는 뭐였습니까? 현재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과거지만 그때는 뭐였습니까? 현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요, 영원하지 않습니까? 않지요. 언젠가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현재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곧 과거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 미래는 현재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 선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방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 안에 담겨진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은 감추어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미래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여러분, 1시간 뒤에 미래를 여러분 예측하고 알 수 있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모를 뿐이지 미래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확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그 미래 자체는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자체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지. 미처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 바로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지었던 유일한 시편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고 정말 문학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탁월함과 탁월성과 능력과 그리고 은사와 그의 어떤 그 재주가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이 모세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남겼던 시적인 이 문학 작품은 이 시편 90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90편의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시편 90편이 쓰여질 당시는 한참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그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의 삶의 이제 여정을 마감할 쯤 돼서 아마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0편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흔적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기의 인생을 반추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자기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한번 카운트해봤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들, 자기에게 있던 그 내용들을 갖다가 총괄해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모세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깨달음을 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동시에 먼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던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이제 신앙의 뒤안길을 걸어오는, 쫓아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고 인생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지.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요즘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참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유라시아와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그 대륙과 그리고 밑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어우러지는 그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왜 놀라우냐면요, 참 감탄스럽고 참 경외감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요, 제국들이 흥망성쇠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제국이요 몇 개가 나옵니다. 아수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가 나옵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요, 바벨론 제국이 그 뒤를 이어서 그 진근 제국을 다스립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그 페르시아가 또 그 인근을 통해서 대제국을 지배하죠. 그 다음에 일어선 나라가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뒤에 일어선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역사는 급변하고 역사는 변합니다. 영웅 몽골들은요 일어났다가 집니다.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랜 세월 지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해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요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데, 역사의 반점을 통해서, 역사에 되어진 역사의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닿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도전이 되어지고 임팩트가 강한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결국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현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되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인생을 얘기합니다. 인생은 뭡니까? 돌아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갑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먼지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부터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은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생의 시간이 끝나면은 그 한계의 리밋 선상에서 물질은 다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요, 성분이 뭡니까? 흙과 똑같아요. 왜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그 영혼의 창조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은 돌아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을 깼는데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4시 반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알람 시계는 5시 한 40분 정도의 알람을 놨는데 그렇게 그냥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새벽 예배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몸이 새벽 예배를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몸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창조할 때부터 뭘 기억하게끔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끝을 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을 몸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그 프로 잠깐 구경만 나온 거 보니까 꼬맹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꼬맹이한테 뭘 물어보냐면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퀴즈인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이제 먹이를 먹는다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얻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꼬마애가 초등학교 한 1학년 했나 꼬마애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피곤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말이 맞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죠. 몸이 피곤하다는 거죠. 몸이 기억을 합니다. 몸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뭘 염두에 두고 인생을 만드셨을까요? 죽음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 없습니다. 길게 살아봤자 여러분 100세 넘으면은 90세 넘으면 여러분 장수했고 평안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중국을 여러분 최초로 통일했던 그래서 하나의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진시황제죠. 근데 여러분 진시황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영생불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여러분 세계 각지로 보내가지고 죽지 않는 신비의 묘약을 찾아오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도 왔다 그래요. 그 제주도 그쪽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귀포가 뭐 그렇게 생겼다나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여러분 제국을 만들었고 남부를 곳이 없던 이 진시황제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49, 쉬운에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수은 중독에 죽었대요. 그 당시에는 의학적인 게 그까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거 먹으면은 영생하는 줄 알고. 근데 결국 그렇게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을 여러분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았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 위에 여러분,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데 여러분, 그 물 속에다 손을 여러분 집어넣어봐야 큰일 난다는 거 여러분 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집어넣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인생의 시간들이 끝나가잖아요.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자연과 인생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잊지 말라고 각인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날 어느 마을에 정말로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부자의 집안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보기에 한 종을 유심히 봤는데 이 종이 좀 어눌해 보이고 좀 멍청해 보이고 다른 종에 비해서 좀 빠릇빠릇하지도 못하고 좀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주인이 그 종을 불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눈 다음에 그 주인이 갖고 있던 지팡이를 갖다가 그 종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본 사람 중에 네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 같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세월이 좀 지났는데 갑자기 이 주인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그렇게 사선을 넘나드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걱정하고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의원들이 다녀가지만 고개를 들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종이 그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인님, 이제 인생의 시간을 끝내고 사후세계라고 하는 죽음 너머에 있는 먼 여행을 떠나게 되셨는데 주인님은 그 여행을 할 준비를 다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그거는 준비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종이 갖고 있던 그 지팡이를 이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인님, 멀리 여행 가지 않더라도 여행 갈 때는 계획을 세우고 여행 갈 때는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서 가는 게 그게 맞는 일인데 그 먼 여행을 떠나면서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가면서 그 여행에 대한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주인님이 이 지팡이의 주인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봐가지고 닥쳐보고 만나보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하는 거죠. 오늘 모세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시간이 신속히 간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정점 같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배틀의 북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 시간의 빠름과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홍수처럼 지나간다. 그리고 풀의 꽃과 같다라고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시편 39편 5절 말씀 보니까 한 뼘 이 손바닥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 그냥 순식간 사이에 그냥 지나가잖아요. 바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에는 나그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최혜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빨리 인생이 지나잖아요. 우리가 2013년도 지나온 것도 그렇고 지난 세월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빨리 인생이 흘러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빨리 인생이 지나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제 자신을 봅니다. 제가 2004년도에 여기 왔는데 그때 교회에 올 때 바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갖고 제가 임직식을 해가지고 그때 찍었던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기념으로 남겨준 게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남된 나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는요 지금처럼 흰머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도 많이 빗겨지지 않았고요.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한창일 때였죠. 40대였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의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영화배우가 거기 있죠?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인데 거기 현빈이 있고 여러분 거기 영화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예.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뭐 제 자랑 같으면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한 번은 좀 됐어요. 좀 이렇게 필라델피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가스 스테이션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이 하나 되는데 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여름이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벌써 비웃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격려의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영화배우가 한번 들어갔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흐르는 세월에 장수 없더라고요. 장사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흰머리가 나가고 뭐합니까? 염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염색할 때 잠깐 뿌리지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뭐가 또 불쑥불쑥 올라옵니까? 흰머리가 올라오잖아요. 네 염색한 건 거짓말이다 라고 여러분 흰머리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 인생인 거고요. 가잖아요. 얼마나 빨리 우리의 인생이 가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날들이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참 불행한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시간들이 이제는 더 빨리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어릴 때에는요, 빨리 자라고 싶었습니다. 빨리 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땐 철부지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시간이 빨리 가도 너무나 빨리 간다는 걸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이 모세가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었고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다고 칭송받는 모세가 얘기해주는 이 내용이 의미해주는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잠깐 내가 쓰임받고 감격돼서 은혜롭게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은 내가 촘촘하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따져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던 그 시간들보다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후회가 되고 회한이 되고 한스러움이 남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할 수 있는 후회로움이 남는 그 인생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할 만한 그 결산표가 그렇게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결산이 없는 회개가 없는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요 현재의 연장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우리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 과거의 줄을 끊어버려야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정말 가슴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얘기해주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모세가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후회감이 많고 내가 그때 그랬으면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왜 그때 시간을 낭비했지? 왜 그때 내가 인생을 낭비했지?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생명을 낭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이랬으면, 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표를, 지혜를 가지고 짜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삶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했던 것, 혹은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후회 남는 것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게 살았던 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러움과 회한이 남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미안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런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다 살아봐야지 아니에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나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슴 진정 어린 마음으로 던져주고 간 그 이야기와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그 길을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내 인생의 시간들과 계획을 어떻게 내가 짜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없이 2014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더한 점 남기는 것이며 후회를 남기는 것이며 회한의 한 해를 남기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을 줄로 압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허물을 남긴다. 허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 가치를 남긴다. 여러분, 허물을 남기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가치를 남기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허무의 열매를 남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진정 소중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달려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들을 마음에 담으면서 2013년도를 잘 정리하시고 2014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내가 이러한 인생의 스케줄과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성찬 예식